개척교회를 시작하는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라서 아직 재정이 부족해서 조그마한 지하실을 월세를 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지하 예배당 입구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침을 뱉어놓은 침이 하얗게 깔려있고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개척하는 교회의 관리 집사님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자세히 관찰해 보니 가까이에 있는 중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와서 그 어린 담배꾼들이 담배 피우고 이렇게 침을 뱉어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계단 및 후미진 곳에 우리 새로운 분들이 교회를 깨끗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새로운 성도님들 오실 때마다 담배꽁초에 침 뱉은 거 보면 누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좀 고민이죠. 아주 등교 전후 점심 때, 학교 때 그렇게 애들이 와가지고 신속하게 떼거리로 오고 담배를 피우고 침 뱉고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키고 있다가 여학생들 좀 잘 타일러보내면서 너희 엄마 아빠 생각해서 좀 그만둬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올 때마다 좀 무서운 집사님 나가서 오면 혼날 것처럼 좀 그렇게 쫓아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러브라는 조형물 앞에서 혹시 사진 찍어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것을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6년 동안 섬겼던 우리 펜실베니아 교회가 있는 그 필라델피아 도시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네임의 미닝을 아십니까? 필라델피아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의미와 필라델피아는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말이 합성어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The City of Brotherly Love가 우리 필라델피아의 의미입니다. 형제 사랑의 도시가 필라델피아인데요. 그 필라델피아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6번째 교회입니다. 기원전 138년에 세워졌고 아탈루스 2세가 자신보다 먼저 왕에 오른 형 유메네스 2세에게 충성하고 우애가 깊은 사랑의 표시로 버가모의 필라델푸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6번째 교회,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가 되어서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도안이라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이 필라델피아는 헬라의 문명과 언어를 아시아 지방에 보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그 사명을 아주 잘 수행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적용해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1798년 교황권의 세력이 꺾인 때로부터 재림 운동이 온 세상에 불길처럼 일어나 사람들에게 신앙을 분기시켰던 재림 운동의 시대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헬라 문명을 전 아시아에 그렇게 활발하게 펼쳤던 그 소아시아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역사상의 필라델피아 교회는 전 세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기회를 잘 전했던 재림 운동의 시대를 잘 대표하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 유일하게 2교회만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요. 그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이 주어지지 않은 한 교회입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큰 일을 하나님 앞에 이룬 칭찬받을 만한 이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 또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편지를 주시는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이르시되, 각 교회에 편지를 하시는 주님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가 없으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2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엘리야킴에게 다윗의 집에 열쇠가 맡겨졌다는 것을 이렇게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가 엘리야킴이 다윗의 모든 소유와 정권을 그의 손에 맡겨져서 그가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본문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실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키를 가져보셨고 지금도 많은 키들을 갖고 계시죠? 어떤 키를 가질 때 제일 기분 좋으셨습니까? 최근에 우리 아들이 테슬라를 사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테슬라 키 아니면 집 키, 어떤 키 받을 때 제일 기분 좋으셨습니까? 인생의 닫힌 문을 키를 넣어서 열 수 있는 그런 키. 때로는 몸이 아프고 저희 어머님이 조금 피부병이 있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여기서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전 이렇게 옮기는 병은 아니지만 가려워하셔서 낫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아픈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질병의 문을 열 수 있는 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하게 세상에서 잘 되었으면 하는데 진로가 막힐 때 그 문을 좀 열어줄 키. 인간관계가 좀 꼬여서 해결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좀 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키. 여러분 어떤 키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뻤던 키 중에 하나가 우리 아리조나 교회에 성전을 구입하고 받았던 키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코너에 있는 그 교회를 처음 인스펙션 할 때는 교회를 보여줘서 딱 사고 싶은 마음을 딱 들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절대 보여주지 않고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정을 하고 해도 절대 안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 집을 자꾸 보여주니까 처음에 살려고 했던 사람이 중간에 그렇게 안 사는 분이 계시던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꼭 팔려고 다시는 안 보여줬는데 융자를 다 받고 다운페이를 하고 다 페이가 되니까 그때 키를 받아서 열고 들어갔던 그 기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키를 갖고 싶으십니까? 우리 사위 며느리를 보실 때 차 키도 갖고 집 키도 갖고 오피스 키까지 다 갖고 오면 좋은 며느리 신랑감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키들을 다 갖고 와도 진정 필요한 키는 우리의 질병으로 또 인간의 수명이 다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죄악 세상에 사망과 죽음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여실 수 있는 부활과 영생의 키를 가지신 주님을 모시는 그 믿음의 키를 갖고 있는 우리 사위와 며느리들을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그 키를 갖고 계신 분으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열면 What he opens, no one can close. What he closes, no one can open. 여러분 가끔 여기는 좀 덜 더워서 그런데 아리조나에서 이 합동 예배를 드리면 젊은이들은 덥다고 에어컨을 막 60 몇 도까지 내리고 어른들은 추우셔서 저는 뒤에 가서 빨리 막 올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에어컨을 하는 것도 집에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도 부부 체온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그 주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주님이라고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그 다윗의 열쇠, 온 우주를 통치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갖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키를 갖고 계시는 주님을 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키를 갖고 있는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갖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주시고 열린 기회를 주시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되 사탄 마귀라도 닫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죄악과의 투쟁에서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승리를 얻도록 또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를 온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제한 없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당시에 재림운동을 하면서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동안 열린 이 기회의 문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업,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늘나라까지 데려가는 그 구원의 사업을 마칠 때까지는 주님은 그 문을 닫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닫을 수 없는 그 문, 유일하게 그 문을 닫을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원치 않고 불순종하여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문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주장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 무덤의 문, 사망의 문을 여시고 또 하늘에서 성소에서 지성소 봉사로 들어갈 때 성소의 문을 닫고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것, 또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문을 여시는 주님, 그리고 진리와 빛과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린 문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1793년에 인도 선교사로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위대한 선교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마존 강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이 부지런히 성경의 애언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재림인 기별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졌던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의 열린 문이 하늘 성소의 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지성소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말하시면서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중보를 시작하시는 그 사역을 보여주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열린 문과 열린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열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비록 이 나파 주변에 한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미국 사람이든 여러 나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그 열린 문으로 열린 기회로 알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단합을 잘하죠. 그것을 허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홀리 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친교하고 하늘을 향하여 함께 집중하는 그런 거룩한 이렇게 연합이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족처럼 우리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소규모로 한 가족으로만 계속 살기를 주님께서 과연 원하실까요? 아니면 새로운 가족, 새로운 조금 어색하고 조금 적응하기 서로가 불편할지라도 함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원하셨던 것처럼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으로 그것을 쏟아붓기를 원하시고 그 문으로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리치 아웃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편안하게 살면 좋지만 믿지 않는 사람, 또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과 섞이고 함께 어울리고 우리 재림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회분들과 조금 불편하지만 먹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 함께 섞이셔서 리치 아웃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분이 사파에서 Let's talk about Jesus라고 티셔츠를 입고 가시는데 이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옷을 입고 가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자리를 다 비켜주니까 이 옷만 입고 나가면 자리를 딱 잡아놨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하고 삶으로 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에이 저 예수쟁이라고 하고 말만 예수님 척하지 삶은 예수님과 다른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로만 하지 않는 실제적으로 행위를 주님께 보여준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기 한 분이 열심히 리치아웃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기 세상에 돈 벌러 가는 바쁜 아저씨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지옥이나 가라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담배 피고 하필이면 갈 데가 없어서 교회당 앞에 침 뱉고 담배 피는 여학생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졌던 그 기회, 이웃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이웃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 그 조금이라도 열린 문, 쇠기라 그러죠. 쇠기가 박혀서 열어진 문을 통하여 빛이 들어가고 주님의 구원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타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꼭 한국 사람 아니더라도 외국 사람도 말 것이고 인터내셔널로 이 나파나 주변에서 다 사람들에게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영어 예배도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영어로 초청해도 괜찮고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까 티셔츠 입고 자리를 뺏었던 그 아저씨와는 달리 말과 함께 실제 행위가 삶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막 이렇게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반면에 힘이 없고 작고 연약할지라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온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정말 이 세상이 그냥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진짜 하늘 본향을 그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신실한 우리 재림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소책자를 발견하고 바로 실천하여 인도의 선교사로 나갔고, 스코틀랜드 문서 선교회가 조직되고 복음 전도지 선교 잡지가 나오고, 1804년 영국 성서 공회가 조직되고, 1807년에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 선교를 위하여 출항했고, 1814년 침례회 선교연합회 조직되고, 1816년 미국 성서 공회가 조직됩니다. 그리고 1821년 조셉 월프라는 선교사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도여행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 기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831년에 다니엘서를 연구하던 침례교회 농부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의 재림에 확신을 하고 만방의 재림을 선포하는 기별이 전파되었고, 1840년대에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고, 그때에 The Signs of Times라는 우리가 지금도 한국어로 번역해보는 또 기고하는 시조가 그때 출간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통틀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실제 그들에게 주어진 삶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변의 동네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와 세계까지 찾아가는 그런 선교의 활동을 열심히 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약속들을 주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성도를 얼마나 귀히 보셨는지, 그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너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하는 너의 삶에 이런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횡포를 아주 어렵게 당하는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회당의 모임을 통하여 사람들도 사귀고 사업상의 신용 보증을 받고 직업도 얻고 사람의 추천도 되고 자리에 앉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했었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개척교회를 하는 것처럼 처음 그 기독교가 서가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갔더니 주님께서 그 대적들이 몇이 굴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잘못했던 사람들이 잘못을 그들 앞에 와서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끔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고 거짓말하고 원치는 않겠지만 연약해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고 괴롭힐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의 신실한 삶을 보고 깨달아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발 앞에 절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약속으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미움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약속을 실제로 축복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셨습니다. 신실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신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인내의 말씀,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 십자가 너머에 내가 죽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돌아가시지만 내가 참는 이후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내다보시고 인내하셨던 주님께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인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주님의 인내의 격려의 말씀을 붙잡고 작은 능력이지만 신실하게 지켰던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그 시험을 면하게 하시고 또 시험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겪어 보셨습니까? 어떤 힘든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 뻔하셨습니까? 마지막 심판과 환난과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거나 시험을 함께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실재앙과 그 시험에 얼마나 놀라울지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더욱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캐나다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걸 보았는데요. 우리 앵윈이나 이 주변에 몇 년 전에 산불이 나서 여러분 집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해보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산불들이 우리 캐나다에서 여기 산불이 우리 앵윈이나 주변은 띄엄띄엄 군데군데 있었는데 캐나다는 완전히 도배한 것처럼 이렇게 산불이 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최근에 힐러리와 수많은 허리케인들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고요. 정말 가장 가까이에 최근에 하와이에 지상 낙원이라고 했던 정말 천국 같은 999당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천당은 하늘이고 하와이의 999당이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하와이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그곳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앞길이 막히고 힘들 때, 닫힌 문으로 답답할 때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소망이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시되 어쩌면 그 재림할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현장에 맞닥뜨린 인생의 닫힌 문과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그 다윗의 열쇠,
하늘의 키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 열쇠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의 9절에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장로님 어머니가 우리 방 박사님 90 몇 년 사셨는데요. 여러분 박사님 우리 한 지난 90 몇 년이 얼마 만에 지나가신 것 같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으십니까, 박사님? 제가 박사님처럼 90 이상을 살아보면 우리 인생이 돌아갈 것 얼마나 빠른지 생각날 것 같은데요. 시편 기자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하니 날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신속히 날아가는 세상, 1000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더디다고 느낄지라도 주님 앞에 신속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날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열린 문, 열린 기회를 굳게 붙잡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약속된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모든 하늘의 축복을 쏟아 부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굳게 붙잡고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헬라로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화관입니다. 그냥 왕관이 아니라 투쟁하고 경주에서 이긴 승리자에게 주는 화관입니다. 그 화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보였다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처가 소돔이 멸망할 때 나와 구원받는 것 같다가 순종치 않고 돌아보면서 구원을 상실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불신과 불순종으로 멸망하는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예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는 모습, 루벤이 유다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사울이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다가 마띠아에게 사도의 직분을 빼앗기고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성민의 특권을 빼앗기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기회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굳게 붙잡고 빼앗기지 말고 신실하게 꼭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절제하고 경계하여 우리의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한 상,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주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상을 온전히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번 나파에서도 겪어보았는데요. 그 필라델피아 지역도 지진들이 아주 많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려서 얼마나 불안하든지 지진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그냥 아예 밖에 나가서 텐트 치는 것처럼 살고 농사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생산하고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소아시아 내에 있는 300여 교회에 성찬 예식 때 쓸 수 있는 포도즙을 무료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고했지만 지진과 삶의 시련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면서 자신들의 수확물과 열매들을 지역교회와 영혼들에게 나누면서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고 잠깐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축 기둥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 이성화 성도님을 포함해서 딱 들어오셨으니까 기둥으로 딱 자리 잡고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둥이 빠져나가면 건물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둥은 가장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참으로 위엄과 아름다움과 요지부동을 의미하는 그 성전의 기둥, 그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든든하고 관대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 필라델피아가 많은 지진으로 시련을 당했었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이 다 무너져도 기둥만큼은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 개의 큰 놋기둥을 세웠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합니다.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능력 있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둥은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키는 그런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을 기둥으로 세워주실 그 여호와께서 붙드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꼭 붙잡는 그 믿음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모든 것들이 지진으로 무너졌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기둥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세상에 수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기둥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든든한 기둥으로 서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서 우리가 몇 번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몇 번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언제 화재 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쌓아둬야 되는데 지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렇게 큰 지진을 많이 겪어보지 않았지만 빅1이 우리 캘리포니아에 언제 올지 모를 때에 정말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둥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성적 건물에 무너지는 것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밖에 나가 살 정도로 어려움을 갖고 살았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기둥처럼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둥처럼 흔들지 않고 든든히 서 있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서 우리 젊은 영어권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파에 있는 재림 성도들은 정말 이 땅만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 하늘을 향하여 굳건히 기둥처럼 서 있는 성도들이고 교회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시련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들이 있어 오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지나간 시련을 통과하고 오늘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우리가 언젠가 주 안에 잠들거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소망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을 꼭 붙들고 성전의 기둥처럼 영구히 사탄처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서 떠나가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둥에 우리 가끔 관광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창피하게 낙서를 해놓고 자기 이름 새겨놓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둥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 기둥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품성과 성품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품성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품성과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아들,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에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시민으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성전의 기둥이 되고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새겨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된다는 그 주님의 이름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 특권이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나 소유물에 이름을 적어두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손석호, 이거는 저한테 소중한 책입니다 라고 제가 이름을 적어놓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적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품성과 여러분에게 적으시는 그 이름이 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사탄 마귀야 건들지도 말고 시험하지도 말고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영원히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들을 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닮은 이름,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을 써주시고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지역에 수많은 지진이 있어서 폐허가 된 이후에 그 필라델피아가 티베르스의 도움으로 재건되었을 때 네오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었다고 합니다. 또 베스파시안 황제의 성을 따라서 플라비아로 이름을 바꿨던 그런 경험이 필라델피아 도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새 이름,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 에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꼭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고 성전의 기둥이 되어 영원히 주님의 소유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999당이 하루아침에 지옥 같은 어려움을 겪는 마우이 참사 산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7조 원이 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리고 115명이 죽은 것이 확실히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수많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이때에 정말 검게 타버린 죽음의 섬이 된 그곳에 고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생족이 따로 없는 그 현장, 정말 최고의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리마인드하고, 우리가 수년 전에 패러다이스 화재를 보고 우리 주변의 화재를 보고 이곳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님을 정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금요일에 실종자 115명과 함께 사망자 명단이 388명, 아니 사망자 아니라 실종된 보고된 명단이 388명의 명단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 속에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일 것 같다는 사람이 부인 포함해서 5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이름들이 사망자의 명단으로 기록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정말 구원의 기회와 주님을 따르고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이에 그 999장 가장 좋은 세상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실종자의 이름으로 남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언제 교회가 열린 교회가 없어질지 모르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실종자의 명단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둥으로 세워지고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영원히 구원이 확실히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었죠. 개척교회 앞에 담배 피고 침 뱉어놓는 그 학생들 정말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개척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데요. 관리 집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야단칠 생각을 하다가 여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린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으로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무 말 없이 여학생들 몰래 담배꽁초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그 담배 피우면서 뱉어놓은 침들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뱉어도 이렇게 많이 뱉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깔려있는 것을 보면서 그 집사님이 화가 나다가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 어쩌면 이 애들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지 모르겠다. 청년들이 귀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까이에 젊은 아이들이 왔다라도 가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귤 한 박스를 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귤을 예쁜 접시에 담아서 그곳에 놓고 옆에다 재떨이 대용품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을 물을 잔잔하게 부어 놓았습니다. 담배피다 이렇게 불 끄라고요. 그리고 침뱉을 두루마리 휴지와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고 이런 글을 써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은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의 식구들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까지 마당까지 왔으니까요.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들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은 가져가셔서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라고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그 관리 집사님은 계속해서 부인에게 먹을 것들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난한 부인이 가난한 지하교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어디다 쓰려고 불평했지만 간곡히 부탁하면서 계속 선물들을 했습니다. 과일도 넣고 사탕도 넣고 정성스럽게 글을 바구니에 써서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지요.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오늘은 무척 춥지요. 교회 문 열어놓았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드세요. 친구에게도 전달하고 같이 드세요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잡아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 뭐라고 막 부르면서 막 혼내지 않고 거꾸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학생들을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짧은 메시지와 끝말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이라고 하면서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마라, 여자들이 이게 뭔 짓이냐라고 욕하지 않고 그런 격려와 사랑만을 계속 나누는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는 1년이 지날 때, 졸업할 때는 예쁜 꽃다발을 선물로 준비해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많던 여학생들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짱. 열심히 공부할게요. 등 그렇게 메모를 반응으로 써놓고 갔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여학생들이 담배를 재떨이에 놓기 시작하고 침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고 그 집사님이 치우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그 앞을 치우고 가는 것입니다. 담배와 침 뱉는 걸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그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의논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처럼 말썽이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 교회한테 좀 우리가 뭔가를 좀 해주고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뭐 돈은 많지 않고 우리 돈 모아봤자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돈 모은 걸로 복권을 한번 사자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복권을 한번 사서 얼마가 되든지 이거는 다 우리 교회의 마지막 인사로 봉헌하고 간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복권을 도와줘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늘 가서 알겠지만 복권이 당첨돼서 18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헌금을 그 교회에 봉헌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항공사 스튜어디스 되고 백화점에도 취업하고 공부는 잘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고 알고 보니 나중에 그 교회와 주변 교회들 가까운 교회들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얼마나 그 집사님이 품기가 이 여학생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밥 먹을 가치가 없다고 막 욕해줄 만한 여학생들을 사랑으로 품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경험을 이 작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에 교회들을 열린 문을 여시고 열린 교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것들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열매들이 이 여학생들처럼 우리 주변에 맺히게 될 그런 기회가 축복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와이의 마우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더 큰 규모의, 정말 캘리포니아의 비건이 얼마나 크게 올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든든히 서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원한 그 영혼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귀한 면류관을 받는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꼭 승리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하나님의 외아들,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내어주시면서까지 고통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원했던 너희와 함께 살자, 하늘 문을 열어놓고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 동구박을 내다보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떠났던 자녀들과 가족들과 부모님과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사망의 열쇠를 여시고 부활시키셔서 만나게 하실 그때에, 그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때까지, 오늘로부터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브라더리 러브,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함께 헌신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 가득네. 주 보좌 앞에서 한 기도 올리고 그 넓은 사랑 안에서 몸이 되었네. 또 형제 사이에 고락을 나누며 한없는 사랑 넘치어 눈물도 흘리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죽음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의 열리고 허전한 가슴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뚫린 그 상처난 옆구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구원의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남은 생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열린 문에 열린 기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고 선용하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기후변화와 화재와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마지막 재림의 전에 더 큰 환란이 올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을 비추어 볼 때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기둥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비록 연약한 작은 힘이지만 굳게 붙잡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신실한 삶으로 아버지를 빛내는 그런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 다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고통하시는 분들,
경제와 모든 어려움에 다친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 맡기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다 열어주시고 생명의 문, 부활의 생명의 문을 그리고 하늘의 모든 맞는 길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문제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을 따라 해결함 받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 물질과 재능과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모든 하늘의 길을 가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그 뜻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형제사랑의 교회, 형제사랑의 성도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제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